평안하십니까? 5월 24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복은 주신 것을 다 우리가 어디다 까먹었단 말입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어디로 잃어버렸는지 지금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답답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5장을 오늘 또 마무리가 됩니다.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지금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을 야곱 집에 선포하라. 유다는 뒤에 알겠는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을 자꾸 거론해요. 왜냐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또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집니다. 브니엘에서 천사와 싸우죠.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막 으스러지는 그 시대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만 남자가 맹세하거나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으스러졌다는 겁니다.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가 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다시 복을 얻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 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길래 이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축복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유다야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 야곱의 백성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붓고 부어줬던 이 복을 너희들이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과 귀를 닫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들리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지각이 없어졌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어리석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백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태권도 해보셨습니까? 태권도 안 해보셨어요? 태권도 할 때 보면은 동작을 하기 그 다음 동작 할 때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눈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와 바다의 물을 나누어 준 경계를 너희에게 분명히 했을 터인데, 바다의 물이 모래를 범람하지 못하는 건 너희 알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할 선을 지금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양들이 울타리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잡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백성에게 복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잃어버리니까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 농사 짓는 거 중요합니다. 농사 지을 때 늦은 비라는 것은 가을에 주는 비를 말하는 거죠. 꼭 필요합니다.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또 늦은 비입니다. 추수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봄에 추수할 때 봄에 또 주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비였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무감각해서 내가 먹였던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본인의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지혜로, 본인이 세운 이 나라가 부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너희들의 복을 모두 차버렸다. 너희들에겐 복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토록 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그 복을 저금해 둬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까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 악으로 인해서 다 막아버렸구나. 다 헛된 것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에 계속해서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인간의 삶에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꾸 생긴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것을 뺏기 시작하고 인간이 남의 것들을 허물러서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며 입이 청청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키워주시는 대로 그대로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데, 열매가 맺힐 텐데 그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야곱아, 유다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리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쭉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빡 펀치를 한 방 우리에게 날리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31절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 아유, 하나님도 놀랄 일이다. 예레미야야, 들어봐. 정말 놀랄 일이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구나. 영적 무지입니다. 무감각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든 잘못된 길로 인도하든 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길인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성경책 먼지 이렇게 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돼.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그냥 좋은 옷 입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왜 모르십니까? 지금은 혼란 속에 빠져입니다. 수렁에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동조하지 않았니? 너희들도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이런 상황,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야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지. 너희들이 지금 어찌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탄식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막히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밟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의 예레미야 5장의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